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어제 말씀 묵상 잘 하셨지요? 자, 오늘은 창세기 5장에서 9장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인 홍수 심판과 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재난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또 그 속에서도 흐르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자, 이 창세기 6장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참한 순간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며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은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가끔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다 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참 가슴이 아픈데 6절을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실수한다, 그런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빗나간 자식을 보면서 가슴 치는 것과 같은 거룩한 비통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망가져가는 그 자녀들을 보며 느끼는 창조주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픔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단 한 조각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온 세상이 홍수 심판이란 사형 선고를 받고 끝이 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 끝을 끝내지 않습니다. 7절의 무시무시한 심판 선언 뒤에 8절이 중요한데요. 이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모두가 타락했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but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짧은 한 절이요,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이 구절이 방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노아를 띄운 구원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기쁘게 바라보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의 순서를 보십시오. 노아가 의인이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셨기에 노아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노아라고 해서 죄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죄악된 세상에서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다시 인류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된 것이죠. 어느 시골 마을에 낡은 골동품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가게 구석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이 줄이 다 끊어진 바이올린 하나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을 보면서 저런 땔감은 얼마에 파냐라고 비웃곤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쓰레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노신사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둘러보다가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낡은 바이올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손수건을 꺼내서 먼지를 닦아내고 이 바이올린 몸통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노신사는 주인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그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놀란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고물 덩어리에 왜 이렇게 큰 돈을 쓰십니까? 이 노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눈에는 먼지와 흠집만 가득한 악기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이 악기에 정말 이 악기를 만든 장인의 서명이 보입니다. 이 악기는 명장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은혜의 눈길입니다. 세상은 노아의 시대를 보면서 가망이 없다, 썩었다, 끝났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노아 자신도 이런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무기력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이 진흙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세상도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악한 소식뿐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이 세상은 망했어 절망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심판을 넘어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나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요, 정말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를 입었다. 이 고백, 이 승리, 이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맵스 기억하시죠? 말씀을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포기했다고 하는 순간에 그러나 누구만은 은혜를 입었다. 그 노아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의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는 정말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묵상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적용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서 9장까지 꼭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